사무엘상 20장 1절로 4절까지만 우리 함께 찾고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임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움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라마나요 좀 어렵죠? 이와 같은 제목을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마다 다 똑같겠지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각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고향 같은 사람 혹은 고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곳이 어딘가 다윗에게는 바로 이 라마나요시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말씀에 연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 때문에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도망갔어요. 그 도망간 곳이 바로 라마나요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라마나요까지 가게 되었을까? 발단은 이렇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동네 아줌마들이 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말을 사울이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실제 왕이 난데 나보다 더 높은 칭송을 받네? 그렇게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눈이 확 뒤집어지니까 그때부터 창 던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상 19장에만 보아도 무려 6번이나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다윗을 괴롭힙니다. 창을 던지고 그 창이 벽에 박히고 그것을 3번씩이나 피하고 또 메락을 통해서 그 안에 있던 미갈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번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참다 도망간 곳이 바로 이 라마나요 사무엘이 있는 고향이에요. 이것을 도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라마나요 이것이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라마나요시 한 단어로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라마는 지명이지만 그 나요스는 지명이 아니에요. 이게 따로 별도의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라마는 지금 그 사무엘의 옛 고향이죠. 그리고 이 나요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예요. 신학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라마라는 곳에 지금 선지생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기숙사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 이름이 나요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피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19장에 연출이 돼요. 이게 뭔가 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 군사들을 보냈는데 그 라마나요스에 딱 들어가니까 이 전령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해가지고 막 횡설수설하면서 막 예언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 3번씩이나 그런 일이 계속되어집니다. 19장 20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19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우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하니라. 자신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어라 이것 봐라 기껏 보냈더니 잡지도 못하고 거기에 그냥 확 장악돼 버리니까 본인이 직접 나섭니다.
라마에 직접 갔는데 사울 왕도 가서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상한 소리를 막 예언을 하죠.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이 가니까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자, 이런 속담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 다윗 죽이는 일이 수포로 끝납니다. 이 라마 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던 곳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라마 나요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감히 대적도 손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하심과 그런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 라마 나요시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마 나요시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우리 넘치는 교회는 어떻게 하면 라마 나요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다스리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가 있을까? 라마 나요시 어떤 곳이길래 그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터가 좋아서? 목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그리고 단체든 국가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 하나님의 역사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라마나요 그 땅이 뭐 특별히 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라마가 어디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에요. 그 라마가 어디입니까? 지금 선지생들, 세상의 모든 향락편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모여들 선지생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만 살려고 몸부림쳤던 선지자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다윗이 합류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가 쌓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라마 나요시 그렇게 라마 나요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가 쌓여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넘치는 교회가 라마 나요처럼 감히 세상 권세 대적들이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권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읽었던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 20장 1절 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누나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성령을 찾느냐. 그런데 자신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영권이 다스리고 있는 운행하시는 라마나에서 지금 다윗이 도망쳐요. 왜 도망쳤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입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왜 도망 나왔을까요? 라마로 피신했죠.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대로 그곳에서 자신의 영적인 스승 사무엘을 만나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이 나를 이렇게 6번이나 죽이려고 하고 자기 딸들을 이용해서 나를 곤란에 빠뜨리고 이런 고비를 거쳐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소연하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 고통스럽게 하소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 19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라마 나요에 피해서 사무엘을 만나서 자기가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아샤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잠시 머물렀다는 것이 아니라 먹고 자고 아주 장기간 지냈다는 거예요. 장기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멘토였던 사무엘과 만나서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왜 내가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뜻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니까 하소연하면서 지난날의 시간들을 사무엘 앞에 다 털어놨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시작된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곳이 라마 나윗입니다. 고난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내게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5만 번. 네? 여러분들은 기도응답을 몇 번이나 손가락이나 세어보셨어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으나 이분은 5만 번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 수고 필요하지만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출애굽기 14장에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 말씀에 보면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이 말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은 기다리라. 가만히 서서요.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그 의미 첫 번째는 너희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너희 자리를 지켜.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서 있어. 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예요. 다윗이 지켜야 할 자리는 라마 나롯입니다. 그런데 라마 나롯을 박차고납니다. 우리 상황이 현재 아무리 상황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다급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멈추라고 하는 그 자리에 멈춰야 돼요. 자, 가만히 서서 두 번째 가만히 서서 의미는 혀를 물어라는 거예요.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모세를 향해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혀를 물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가만히 서서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때에 제자리 지키고 침묵하고 조용히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내가 할게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네가 앞서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제자리를 지키고 침묵하는 것,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다윗처럼 라마 나롯을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다림, 인내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숙성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다윗이 문제는 견디지 못하고 라마 나롯을 뛰쳐나왔어요. 그 하나님의 영권이 운행하시는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훈련 받으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언제 응답될지도 모르고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지도 모르고 응답이 도대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 그것만큼 사람 집 빠진 일이 없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광야 학교 아니에요? 광야 학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아브라함 됐나요? 25년 걸렸어요. 광야에서 25년 동안 혹독하게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혹독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요셉도 17살부터 기다림, 애굽에서 그 감옥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요. 모세도 40년 걸립니다. 이런 고된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른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마 나롯으로 불러서 이곳에서 지금 숙성시켜 가시면서 기다림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기 전에 기다리는 영적 훈련을 더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라마 나롯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왔어요. 훈련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훈련의 목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시작. 홍황황황황황 안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포착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뭘로 나누냐면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헬라의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크로노스 시간은 우리가 눈 뜨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수평적으로 물 흘러가듯이 우리가 지금 24시간 흘러가는 시간, 객관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 연대기적인 매달 1월, 2월, 3월, 4월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똑같이 부여받고 살아가요.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 뭔가,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포착되어지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가 그 순간에 카이로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카이로스라는 영원한 시간, 수평적인 시간, 이런 시간, 그냥 시간인데, 크로노스가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수직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실존적인 시간, 절대적인 시간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만나요. 믿음의 자리에서.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큐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놀라운 영적인 접촉점이 딱 이루어져요. 그 접촉점이 딱 생성되는 그 자리에서 실존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 나 자신의 실존을 딱 경험합니다. 그때가 카이로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의미가 있고, 이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때 과거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난과 눈물과 아픔을 주셨구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바로 이거구나. 그걸 깨닫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에 의해서 그냥 물을 흘러가듯이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영적인 소통과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부딪히는 시간, 이루어지는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문제는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종속당하고 지배당하고 억눌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추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 시간 안에서 자기 염려에 빠지고, 어쩔 때는 잠깐 행복했다가 기뻤다가 변덕 들고 이런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누리고 만들어가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때가 이르면, 혹은 때가 참에, 특히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때가 참에, 때가 이르매, 이 말씀에 그 때가 뭐예요? 다 카이로스예요. 다 카이로스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 똑같이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미래에 묶여있고 과거에 묶여있고, 그리고 과거를 두려워하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있고, 과거 그것 때문에 여전히 상처 때문에 끙끙거리고 있고, 또 미래 그것 때문에 미래에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하고 산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 선을 이루십니다. 그 모든 것들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크로노스의 이 시간들,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하나님의 내 안에 이루신 사건으로 이해되어질 때, 이것이 변환되어질 때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담담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들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우리보다 가진 것도 없고, 자식들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통장 잔고가 나보다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기뻐하지? 왜 저렇게 좋아하지?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막 찬송 부르고 있어요.
찬송 부르고 박수 치고 있으니까 간수가 보니까 저거 완전 미쳤네. 그런데 카이로스를 사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문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변환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이때 바알과 실라 앞에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자, 다윗은 그런데 라마 나요드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엎드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어야 하는 그 시간을 건지지 못하고 머리로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지금 뛰쳐 도망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계산기의 결론이 뭘로 나왔어요? 결론 요나단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간 겁니다. 왜? 요나단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날 보호해 주지 않겠나? 뭔가 좀 실마리를 거기서 찾아야 하지 않겠나? 그 친구라면 날 외면하지 않지 않겠나? 이 찾아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난감한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사방이 꽉 막히고 막 땅은 아래로 끊임없이 점점 꺼져가고 하늘문에 꽉 막히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당연히 내가 움직여서 뭔가라도 액션을 해야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no!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마.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조용히 기다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신 목숨 두려워서 요나단을 라마나요스를 떠나서 요나단을 찾아가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아.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실세잖아요. 실세니까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요나단을 선택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루에 선택이라는 것을 70번을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1년이면 25,550번을 선택을 한대요. 우리가 70년을 산다고 하면 178만 8,500번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밥 먹을까, 고기 먹을까, 양식 할까, 한식 할까 이런 것들 포함한 모든 선택이 그렇다는 거예요. 178만 8,500번의 작은 선택들의 종합이 오늘날 나예요. 현재 나예요. 그 선택의 결과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선택의 주체가 지금까지 누구였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과거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고비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 그 선택은 반드시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 선택을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택권 이양,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주재권이라고 하는 거. 내 삶의 모든 결재권을 당신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제. 신앙생활에 이것이 안 되면 우리 믿음생활은 종교생활하기 딱 좋아요. 적당히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하나님 저 오늘 왔어요. 오늘 헌금합니다. 하나님 잘 봐주세요. 아시죠? 우리 애들 좀 잘 봐주시고 아시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하나님과 자꾸 거래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부모하고 거래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서지 않는 그것이 필요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맹목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엿주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비로소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스파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크로노스에 무임했던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흘려 보내던 그 시간들이 그 안에서 카이로스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음성과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과 시련 우리 과거에도 많이 겪었잖아요. 앞으로도 겪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허상이에요. 허상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당당해지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는 구약 앞에 있습니다. 274면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시는가? 신명기 8장 274면 신명기 8장 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광야의 훈련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도 아시죠. 그러나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광야 훈련이 광야에서 끝나나요? 광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훈련과 이 고난의 시간의 목적이 뭐냐? 자, 한 장 넘어가 보세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궁극적인 이 연단의 과정의 시험의 목적은 1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광야를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뭐예요?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는 거야. 너 그냥 광야에 몰아넣고 돌려가지고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 돌리고 뭐 이런 노래 있었잖아. 그죠? 광야에 계속 자기 자식들 자녀들 넣어놓고 거기서 고생시키고 못 먹게 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벌벌 떨려가는 거 그 뜻이 아니라 마침내야. 마침내 너에게 진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이 뭔지 진짜 복이 뭔지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훈련시키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갓난아이가 우리도 똑같이 갓난아이 시절이 있었죠. 걷기 위해서 1500번 이상을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넘어지는 게 두려워서 걸음을 포기하는 아기 봤어요? 아, 나 넘어지는 거 이제 도저히 지쳐갖고 나 그냥 걸으면 안 할래. 나 그냥 보행기만 탈래. 이런 얘기 봤어요? 고난을 두려워하는 건 똑같이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이나 비그리스도이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비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마침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배경 뒤에는 또 하나님께서 버티고 계시고, 비록 지금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서툴어서 또 실수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가 뛰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거룩한 비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를 도망한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본문 여기 1절에 보면 다윗의 영적 상태가, 여기 말씀에 보면 다윗이 라마나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여기에 뭐가 반복돼요? 내가 왜 자기의 어려운 상황 답답함을 막 토로하는데 나라는 말이 4번 이상 들어갑니다. 이 말을 곱씹어서 우리가 읽어보면 격앙된 말투로 다윗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조금 뉘앙스가 더 와닿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한 일을 했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했느냐? 내가 자네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자네 아버님이 왜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냐? 자, 그만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중심, 나 중심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딱 터지죠? 고난이 너무 크니까,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순간에 문제를 딱 보면 하나님 기도하고 이런 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시야가 딱 좁아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서는 거예요. 나마다 돼서 하나님 앞에 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풍랑을 뚫고 주님이 걸어오죠. 풍랑을 걸어옵니다. 제자들이 와 귀신 온다. 풍랑 앞에서 막 죽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풍랑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직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직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다윗이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 계산기 두드리고 계산기 어떡하지? 누구 만나지? 누구 찾아가지?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 보니까 요나단.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100% 믿음에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 계산기를 두드려서 낳은 답이 요나단 찾아갔어요. 자, 답을 찾았습니까? 요나단에게 자기가 기대했던 어떤 그 해답을 찾았나요?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지를 않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기실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요나단이 인간적인 위로의 말을 하죠. 이 말에 다윗이 위로가 됐을까요? 위로가 됐을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금세 나와요. 3절 말씀 우리 2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들은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자, 다윗이 이렇게 불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진짜 한마디로 나 죽었다는 거예요. 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더 살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한 걸음, 생명과 나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 차이라요. 얼마 전에 블레셋에서 돌멩이 딱 맞추고 그 당당히 할례받지 않는 전 이방 군대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물리쳤던 그 믿음의 의사가 전혀 보이질 않고 이렇게 이제 죽었네. 더 이상 살기 싫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어지는 이런 흘러가는 시간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기준과 표준을 세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카이로스를 만드는 시간을 만드느냐,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 위기라고 하는 그 크리시스라고 하는 그 위기라고 하는 그 헬라의 원어의 뜻을 보면 크리메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의 의미가 뭐냐? 결정한다는 거. 위기의 순간 결정해요. 근데 거기에 또 그 크리테리온이라고 하는 그 표준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닥치면 그때 비로소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표준을 세우는 시간이 바로 위기라고 하는 그 의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지금 위기 순간을 맞이했어요. 어떤 위기입니까? 금신상에 절해야 돼. 신앙의 근본을 뒤흔드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그 과정,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념과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냐 가짜냐 결정하는 거예요. 표준을 세우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기회예요. 단순히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이 재앙을 피해야 할 그런 고난, 재앙 따위로 생각하지 말고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거예요. 표준을 세우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놓쳤던 믿음의 표준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내가 해결해야 할 막막한 두려움과 사건의 실체들, 어려움들, 고난들,
고통들. 그런데 내가 기껏 하는 방법이라는 게 인간적인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찾아가고 누구에게 도움을 가고 그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 계산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기다리겠다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라마나요시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게 의미 없는 원망과 낙심과 자기 연맹과 이런 원망 불평의 시간들로 보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카이로스로 변환시키는 라마나요스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자신의 아내가 에나타가 아내도 죽고 아기도 죽었어요. 그러면서 지었던 노래가 고백이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가사를 한번 띄워봐 주세요.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내를 잃고 태중에 아기를 잃고 그 고난 중에 여기 보십시오. 이 고백, 여기 고백 가운데 원망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조금만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의 표준을 세우는 겁니다. 확정하는 겁니다. 더더욱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요나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라마나요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 세상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아멘.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결단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다니소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주님을 기도합시다. 가사를 내 영혼을 담아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 한눈 팔고 있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기분과 감정과 아버지 하나님 단 내 눈앞에서 해결해 줄 것만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과 뜨겁게 더욱더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과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세상 사람들 그 시간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나 카이로스의 놀라운 변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의 표준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서울처럼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 어렵게 만들고 끊임없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한 걸음에 다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고난과 시련 앞에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많은 고난의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 사람 찾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방법 나의 육신의 계산이 두드리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나만 나의 것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나의 연약한 생각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실상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 육신만을 위해서 내 육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없이 오로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라마나요스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라마나요스에서 내 육신의 계산기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지금 해결해야 될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나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라마나요스로 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안에서 비록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이 힘들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숙성시키시고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잡게 하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더 기도의 자리로 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라마나요스